추석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자리가 조금 비우신 것 같아요. 바쁘신지. 예.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또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읽는 일, 또 사람을 권면하는 일, 또 가르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 누리고 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적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들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좀 할만하신가요? 아니면 힘드신가요? 저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했던 것들이 또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고 우리의 영적 기반이 되고요.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네 번째 시간, 우리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볼 텐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대속과 고난 이렇게 해서 배웠죠. 3과에. 네,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 이런 것도 배웠는데, 죽음과 대속. 사실 이 죽음과 대속에서 부활까지 연결시켜서 그냥 보통 한 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한때 가서 저기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 거의 서점에 가가지고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교재들 한번 제가 그냥 다 훑어서 본 적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고난과 죽음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을 장을 좀 따로 떼어내 가지고요, 부활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4과에는 예수님의 부활 단원을 따로 이렇게 좀 구성을 했고요. 오늘은 그렇게 뭐 문항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짧죠. 10개 문항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오늘은 좀 공부하고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랑 또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까지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혼자 앉으신 분은요, 빨리 찾으셔가지고 옆 사람 대화하실 분 찾으셔가지고 같이 앉으시고요. 셋이 모이신 분들은 세 분이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지금 나의 그런 솔직한 심정을 한번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바뀐 부분까지도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 나누셨어요? 자,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박경희 권사님 한번 하고 덕순 권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자기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다시 부활할, 육신으로 다시 부활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영으로, 네, 영으로 부활하시. 영으로 부활한다. 우리 우리가 육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육은 그냥 영은 영으로 부활한다. 영으로 부활. 한 분만 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저희들도 당연히 부활하는데 영으로 그래서 천국 가서 무조건 부활을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믿음이 가니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뒤에 분들 안 갈 테니까 네, 안심하시고요. 바짝 긴장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그 종말에도 우린 8장이 종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마라톤 선수가 골인지점도 모르고 달려가면 그게 되겠냐? 안 되잖아요. 마라톤 선수예요. 그러면 골인지점이 어디나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이잖아요. 거기 골인지점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골인지점 어디예요? 천국. 또 1차적으로는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마지막. 죽음이죠.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부활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될지, 그리고 진정한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사실상의 마지막의 때가 있다 그러죠. 그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그때 재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정말 영으로 부활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알아야 우리 인생의 긴 마라톤을 달리는데 끝 지점인지 뭔지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는 상태로 가면 안 되죠. 성경에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공부하고 하면은 우리의 마지막의 때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죠. 그 소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소망이 없고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고 우리의 소망이 없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 거기 나오죠. 부활이 없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딱 나오죠. 거기까지 한번 우리의 끝 지점이 어딘지, 특별히 이제 끝 지점 중에서도 종말과 재림은 우리 8장에 다시 한번 공부하고, 오늘은 부활만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거 모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요, 다른 거는 교회 다니면서 다른 건 다 믿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의 죽음도 믿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믿고 다 믿는데 마지막에 내가 부활하는 거는 못 믿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낯설은 거죠. 죽음도 낯선데,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상 벌떡 일어난 사람도 내가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도 더욱더 우리가 믿기 힘든 것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이 성경에서 오늘 배워볼 겁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일단 부활했는지 부활의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는 매장을 한 무덤이지만 이때 이스라엘은 이 석관묘라 그래가지고 그 돌로 만든 무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청년부 중에 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더라는 거죠. 굉장히 젊은 모습의 어떠한 그 사람을 앉아 있는 거, 사람 형상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사람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앉을 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놀라니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어떻게 됐다?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그를 두었던 곳이 벼 있다. 예수님은 없다. 예수님의 시체 없다. 살아나셨다라고 청년이 부활을 고지하는 거죠. 그런데 옆에 해설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2절에 3절에 보면 무덤에 있던 청년은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함을 이제 알린 거죠. 그래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첫 번째로 이 여인들과 여인들이 목격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다음 페이지 2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자, 특별히 이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이제 믿었는데 도마가 나중에 왔거든요. 그래서 제자한테 예수님 부활하셨대.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요한복음 20장 20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도마가 못 믿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하고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옆구리는 창이 찔렸죠. 그리고 손은 못이 박혔죠. 그래서 그 자국이 아마도 부활하신 부활체의 예수님의 그 육신 가운데서도 그 흉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 진짜 살아났다 하고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손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도마는 잘 못 믿는다고 하니까 옆구리에 손까지 넣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넣어보라고. 한번 만져봐라. 그 상흔을 만져봐라. 이렇게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만져본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철저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물리적으로 보여주신 거. 믿음을 강요하신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하고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 도마가 이것을 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유명한 고백이 도마의 이 고백이었습니다. 이 의심하는 도마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는 진정한 사도로, 용감한 사도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까? 자, 이제 부활의 주체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부활하신 게 아니고요, 살린 주체가 있다는 거죠. 그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죠. 다시 부활시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또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이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신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건지시려고. 보트에 여러분, 보트 이렇게 타고 있다가 구명조끼 입고 보트 타다가 옆으로 떨어지잖아요. 물에 빠지잖아요. 혼자서 보트 위에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수영자라고 운동력이 좋은 사람도 구명조끼 입고 있는다고 해서 보트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 보트를 붙잡고 다시 위로 스스로 힘으로 올라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구명조끼 뒤에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트 앞에서 막 이렇게 얼쩡대면은 못 건집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보트 이렇게 운전하는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 뒤쪽으로 와가지고 잡고서는 끄집어내죠. 목덜미 잡고 이렇게 끄집어내죠. 그게 이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오로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셨다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믿는 건데 저희가, 그렇죠? 이거 믿는데 주저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거 못 믿으면 안 되겠죠.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것 때문에 온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좀 이렇게 다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또한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된 겁니다.
증인은 원래 용감하죠. 증인은 내가 막 나는 봤습니다 하고 막 다른 사람들이 너 그거 얘기하면 죽여 막 이래도 법정에 와가지고 나는 저 사람은 그렇게 한 걸 제가 봤습니다 하고서는 용감하게 탁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용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4번 문제가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도대체 뭐 때문에 부활하셨나, 그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예수님이 부활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네, 첫째는 여기서 이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죽은 거를 잠잔다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잔다, 죽었다고 안 하고 잔다, 잠잔다. 이렇게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요즘에 큐티를 했는데 거기서도 다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 밑줄 그어 죽은 자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의 거기에 이제 중간에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를 거기다가 설명으로 탁 앞에다가 삽입해 놓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결국 결실로서 결과로 남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다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안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산 생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건 우리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그때는 대환란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하여튼간 죽음을 안 보고 예수님 재림을 보면 그것도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다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뭐가 좋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막 아기 벤 자들에게 막 화가 있을지 막 이렇게 무섭게 얘기해가지고 또 어떤 일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다 이제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이대로 이제 머지않아, 아니면은 또 뭐 나이에 상관없이 먼저 우리가 죽음으로 맛볼 수도 있겠죠. 먼저 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죽게 되면은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 된다는 거야. 첫 번째 모델이 된다. 다른 말도 얘기하면 우리의 첫 번째 모델이 된다. 우리의 첫 번째 예시가 된다. 그래서 첫 열매가 우리의 먼저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것들을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신, 스타트를 끊어주신 거예요. 첫 테이프를 끊어주신 거예요. 너희도 죽은 후에 너희도 나같이 부활할 것이다 하고,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보여주신 거, 첫 테이프를 끄는 거, 먼저 이루어 주신 거, 이것이 첫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로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거기로 가시고 부활로 가시고 우리도 거기로 가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누가 있었습니까? 그럼 부활의 증인들도 있겠죠. 성경에서는 무수한 증인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 또 잠들었으며 또 나오잖아요. 잠들었다는 표현이 다 죽었다라는 표현이죠. 자, 어떤 증인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게바, 베드로한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한테 또 다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많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었던 거죠. 부활을 목격하고 같이 있었던 그런 증인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승천을 보겠습니다. 6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어떻게 승천했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시작. 마치시고 네. 우리는 이제 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승천한 것도 몰라요. 부활한 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이 사람들은 또 누굽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 예, 천사죠, 천사. 왜냐하면은 하늘을 그 제자들이 올라갈 때 올라간다 야 하면서 하늘을 쳐다본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죠. 하늘 중간에 공중에 아마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또 고지를 합니다. 재림에 대한 이번에는 고지를 하는 거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구름이 가리워져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봤겠죠. 그 광경을 놀라면서 굉장히 두려움과 놀람 속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구름이 가려서 안 보게 됐고, 그리고 그때 이제 안 보게 되니까 이제 아마도 한참 동안 이렇게 해서 멍 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하도 이제 어이도 없고 막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예수님이 그냥 사라져 버리시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두 천사가 그거를 얘기를 해준 거죠.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얘들아 뭘 하늘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니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봐야 되는 거죠. 하늘만 쳐다보고 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 수 없는 겁니다. 현실을 살아야 되고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승천하셨고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승천한 그대로 하늘로부터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흔들림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단들은 가진 수를 동원해서 교주 속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여러 가지 술수들과 그러한 이단적인 교리들을 퍼뜨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잘 서 있지 아니하면 그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교주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것을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걸 보통 이제 강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재림하려면은 나는 육신에 여기 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영으로 재림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영으로 그 사람 속에 몰래 들어가게 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따지면은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번개가 침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다음에 이 8과에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승천했다라는 거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뭐 하나님이신데 승천하시는 거야 뭐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꾸 우리 인간적인 한계로 보니까 부활도 믿기가 어려운 거고 예수님의 승천도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물을 걸으신 예수님도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못 믿을 게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34페이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누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의 부활 문제로 이제 예수님 먼저 선행으로 보여주셨죠. 그게 첫 열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영은 누구입니까?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 거기도 성령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 이의 영 하니까 영은 성령님이 되는 거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조건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7과에서 우리 성령님에서 또 배우죠. 네. 그래서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압니다. 이렇게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죽은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죠. 부활하게 되는 필수 조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에 대해서 잠깐 우리 짚고 넘어가면은요, 또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은 다음에 못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첫째,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믿어진다. 또 이해가 된다. 그리고 구원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믿어진다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신다.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 기쁨의 찬양이 막 흘러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것이 믿어지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된다. 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강이 넘친다, 평화가 넘친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속에서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그럼 나한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심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부활도 이 로마서 말씀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도 살릴 거다. 성령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도, 예수님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살렸지만 믿는 너희도,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도 내가 살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참 좋으시겠습니다. 네, 참 좋으시겠습니다, 진짜. 네,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지금은 아픈 것도 많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아프지도 않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계시니 얼마나 복된 겁니까?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죽으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나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부활장을 따로 띄어서 사실 공부하는 거죠. 구원의 필수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 시작. 네, 예수님의 사역을 두 부분으로 딱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구절에서도 두 부분이 딱 나눠지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전반부는 뭐예요? 여기 보면은 내줌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내주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거죠. 우리의 뭐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여기 사선을 딱 거놓으세요.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게 전반부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반.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반으로 끝나는 거죠. 나머지 반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 반이 뭐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로마 3장 23절의 말씀도 여기에 더 반복이 돼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필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필수,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죽음으로만 끝나면 그거는 사망 권세에 이기지 못함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의인이 된 거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죄로 죽고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믿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엔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범죄와 우리의 죄된 모습들은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의로움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죽어야 살죠.
계속 살아 있으면은 죽질 못하면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는 거죠.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자, 이 8번, 9번, 이 9번 문제, 8번, 9번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계속 이제 로마서 말씀이, 로마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5장 10절 시작.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맨 마지막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죽으심으로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번이 있잖아요 지금.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거는 하나님과 화목제가 된 거죠. 화목제. 원수되었던 것들을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죽으심의 사역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화목하게만 되면 안 되겠죠. 구원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의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까? 구원은 그의 살아나심,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죠. 부활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동안 멀어졌던 거, 끊겼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내렸다라는 거, 다 없어졌다라, 소멸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동안 몰랐던 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거,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거기서 끊어지고 없어지고 다 소멸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거죠.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것들이 이게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만 계속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부활에 대한 묵상들은 4월 달에 부활절 딱 하루 이렇게 막 하고 이제 끝나는데요. 아닙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부활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고, 부활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역이었는지를 알고 그 가운데 우리가 더 묵상하고 기쁨으로 가야 되겠죠. 부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부활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됩니까? 제가 예전에요, 이제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그런 설교를 한 두세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참 은혜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부활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부활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위해서는 부활이 없다고 가정하면 알 수가 있어요. 부활을 그냥 믿게 되면 처음에 믿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만약에 그럼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 거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활이 없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얼마나 이상하고 지금 살아가는 게 이치에 맞지 않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를 역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기 10번 문제 마지막에서 제가 이렇게 다루게 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부터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밑줄 한번, 번호 한번 매기시고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몇 가지나 되는지, 여기서 몇 가지 설명하고 있는지. 1번 하고서 밑줄 딱 그시고, 2번 하고 밑줄 딱 그시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길어요. 15장이 엄청 긴데 이 15장 한번 전체를 읽어보면은요, 부활에 대해서 그냥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17절 19절이 이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죠. 여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활이 진짜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 그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없다면, 자, 첫 번째 뭐예요? 네, 뭐든지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거죠. 지금 뭐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앉아서 지금 뭐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이 다 헛돼 버리는 거죠. 믿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교회, 믿음 다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할 필요도 없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의 삶이 다 부정당하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활 없는데 뭐하러?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두 번째 뭡니까? 네, 여전히 그래도 그나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라도 온 거지. 예전에는 진짜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돼지가 진흙탕에서 뒹구르는 거하고 똑같지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나왔으니까 그게 보여서 아는 거지. 밖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돌 맞습니다. 당신 지금 진흙탕에서 뒹구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은 돌 맞겠죠. 그만큼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와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 진흙 속에서 같이 허우적대다가 있다가 아무런 저기 목표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다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나오니까 그것이 진흙탕이었구나, 그것이 더러운 쓰레기장이었구나, 오물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죄로부터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교회 잘 다니시고 보면은요, 죄가 많이 없어요. 진짜로 실질적으로 없어져야 되고, 우리는 이제 조그맣게 남은 죄라도 우리가 양심에 찔리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지금 몸부림 워낙 깨끗해졌으니까.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정결해지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더 깨끗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죠. 네,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집니까? 죄악이 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좀 깨끗해지시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죄악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동감해요. 예수 믿지 안 믿으시는 분들은 진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좀 선해지시거나 아니면 인자해지시는 거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보면은요, 죄악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 이게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또 막 닳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게 죄악이 더 심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나왔다. 자,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5가지군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거 누굽니까?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니까 예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지금 역사상으로 몇 명쯤 될까요? 네, 수억 명 되게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예수 믿고 죽으신 분들, 그렇죠? 엄청나게 많겠죠.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 부활도 없으면 다 끝났다,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 속에 드는 감정은요, 끔찍함입니다. 끔찍함. 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것도 부활이 없다는 가정이죠. 이 세상에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을 지금 믿고 사는 거죠. 그분 맞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지금 가서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좀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아마 제 세상에는 대한민국에 사는 80에서 90%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한 80에서 90%는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도 나가면 그랬고요. 또 우리 가족들도 안 믿으시는 분들도 아직도 그냥 그런 소리 하는 거 들어보면은 답답하죠. 아마 80-90% 정도는 윤회 이런 것도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사후 세계가 있다, 그런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활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 그것만이 다라 그러면 저는 요즘에도 계속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아니 저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이 저게 단데 어떻게 저렇게 하고 지금도 그냥 살아갈까? 이게 너무나도 저는 그냥 계속해서 그것이 저의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혹시? 그러시죠? 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점점 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볼 때마다 사람들 볼 때마다 아니 저렇게 살다가 심지어는 이제 정말 연로하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제 사는 날들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도 무슨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런 믿음에 대해서 아니면 사후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런 성찰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그러면돼도 계속 제가 증거해도 계속 삶은 죽으면 끝이지 하고 듣기 싫어하고 가라고. 시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연로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이 지역에 사실 연로하신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에도. 그럼 제가 이렇게 가서 얘기해 보면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은 저 생각에는 진짜 이게 저게 끝이라 그러면은 왜 저렇게 하고 그냥 사실까? 이런 답답함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드는 것이고,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조차를 못해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이거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순간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헛것으로, 여기 보면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투자를 해도 그렇죠. 저 기업이 분명히 며칠 있다 망할 기업이 뻔한데 그쪽 그 기업에다가 우리가 돈으로 막 투자하고 내가 투자해가지고 사업하고 막 일어나요. 그거 없어질 건데 그거 바보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만약에 죽어서 끝이라 그러면 왜 계속 살아가죠? 저는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해가지고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그래서 끝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나중에는요 막 이게 자살 클럽 이렇게 만들어서 막 이렇게 동호회 만들어가 같이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현명할 수도 있다. 이거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사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난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끝이고 이후에도 없고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면 내가 왜 살아가느냐는 거죠. 더 이상 그냥 모여가지고 같이 빨리 떠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없애고 나면은요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노력, 이러한 또 믿음의 생활들, 또 우리가 살아가고 노력하는 부분들,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 이런 것들이 싸그리다 헛것으로 다 헛된 것으로 완전히 없는 것으로 다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생활에, 지금의 생활에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도 못 믿는 분들 많아요. 우리가 영생을 하면은 지금도 지루한데 계속 끝까지 어떻게 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도 심심해 죽겠는데 영생을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000년 있다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년 있다 우리가 죽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는 끝이에요, 아예. 그러면은 지금 100년 있다가 죽는 거랑 1000년 있다 죽는 거랑 그게 그거죠. 예, 그게 좀 낫습니까 오히려?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1000년 있다 죽으면 더 짜증나가지고 더 일찍 죽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잖아요. 1000년도 마찬가지. 그리고 2000년 있다 죽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2000년 있다 죽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더 짜증나죠. 이게 해볼 일은 빨리 결론 짓지. 2000년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냥 내가 제로로 끝나버리는 건데 내 삶이 다 헛된 것인데 뭐하러 2000년까지 기다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2000년도 그래요. 3000년 살짝 만년 있다 죽고 점점 더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짜증나죠. 점점 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더 길어지면 더 짜증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하도록 살게 하는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영원토록 살게끔 우리가 설계되고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없으면, 영원토록 사는 게 없으면
그게 10,000년이든 20,000년이든 그게 끝이라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지금의 삶은, 현재의 삶은 다 수포로 돌아간다.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 살 필요도 없어진다. 살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데서 세상에서는 그거를 자기의 삶이 중요하다고 아둥바둥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얼마나 헛된 거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생명과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정말 이 부활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8과 가시면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건지까지도 이제 나와요. 종말에 가면은. 그래서 우리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8과로 예습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끝나시지 않으시고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첫 샘플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믿음 가운데서 얼마나 기쁨과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활을, 하나님께 주신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기쁨 가운데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는 아마 추석 연휴라서 아마 안 하실 것 같긴 한데요. 다음 주는 5과 영접과 구원이거든요.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속 중요하다 그러는데 저는 영접과 구원,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번 기회에 한번 잘 나의 구원관을 잘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부활이 없었더라면, 영생이 없었더라면 저희는 한 줌의 먼지와도 같은 정말 헛된 인생을 살다가 끝났을 것인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먼저 부활하여 주시고 먼저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에 따라서, 주님 따라서 부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부활케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어떠한 힘겨움과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